거룩한 성전을 향한 10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성전을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버려두지 말라, 방치하지 말라, 가만두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봉헌하기 전에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새기며 아버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갑니다. 이 가운데 이들 예레미야 10장 28절에서 말씀해서처럼 이방인과 절교하고 율례를 행한다. 이방인과 절교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그들과 거래를 끊는다?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온 이방인들, 이미 내 자식을 그들에게, 이미 내 아들을, 내 딸들을 그들에게 준 것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에스라 10장 3절에서 모든 여인 그들이 소생을 돌려보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 이방 여인만 되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생. 그들의 소생은 누구입니까?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들까지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과 거래하지 않으면 되지가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는, 이미 혈연으로 묶여져 있는 그 관계들을 끊고 그들을 돌려보내라, 쫓아내라 입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무슬람은 자기의 딸을 이방인과 결혼시켰습니다. 두비아의 아들과 결혼시켜 혈연관계를 맺었고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만약 자식이 있다면 무슬람이라는 레위인 제사장은 자기의 딸, 사위, 손주, 손녀까지 다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을 때 결단한다는 것, 그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아버지 안에 있으면 그나마 나을 텐데 어기고 불순종하고 세상에 나갔다가 세상을 다 즐기고 나서 그것을 끊는다는 것은 정말 목숨을 다하지 않는다면, 생명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사단은 세상에는 즐거움으로, 세상에는 기쁨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덕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늪을 만들어 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저러 이유를 대고 어떻게 혈연을 끊을 수 있냐, 어떻게 이런 이게 가능한 얘기냐, 가능한 얘기냐라고 따졌다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의 말씀 위에 인간의 마음, 인간의 정, 인간의 생각이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31절 말씀, 안식일을 지켜라.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거듭 얘기합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안식일 개념은 틀립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오늘날 따졌을 때 토요일이고 유대인들은 지금도 토요일 날은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신약의 안식일은 주일입니다. 다 하고 나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한 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았을 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행위입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여호와로 인해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주일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는지, 내가 주일을 향해 나아갈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고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일요일 날, 쉬는 날 예배 드려야지. 예배 안 드리면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예배를 드려왔으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드렸으니까 몸의 습관을 따라 그렇게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곤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내 마음이 없는 행위는 그것을 가시리고 그것은 교만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나이다. 주의 말씀을 왜 내 마음에 둡니까? 주의 말씀을 내가 왜 붙들어야 됩니까?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런데 마음 없는 말씀, 마음 없는 예배, 마음 없는 예물, 마음 없는 헌신, 섬김, 그것으로 어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 없는 말씀들은 우리를 범죄하게 합니다. 마음 없는 예배들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마음을 들여. 이스라엘 백성이 느헤미야 4장 6절에서 성전을 반을 건축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이 마음을 들여 일하였느니라. 마음을 들이지 않는 성전 건축, 마음을 들이지 않는 헌신들은 껍데기에 불과하고 그것은 우리를 교만으로, 그것은 우리를 죄로 인도할 뿐입니다. 마음이 없다. 마음이 없다는 걸 가지고 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주세요. 어찌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마음을 다해 아버지께 나와 예배하게 해주세요.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 안에 있게 도와주세요. 니메 8장 10절.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우리의 힘이라.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합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까? 이방인과 절교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끌어내라. 모든 걸 다 밀어내라. 일방통보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 나를 사랑해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내가 믿음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면서 느헤미야 10장 말씀에서는 더 이상 거래하지 말아라. 이방인들과 거래하지 말고 7년째 되는 해는 무엇입니까? 땅을 쉬게 하라. 7년째 되는 해에는 빚을 탕감해 주어라.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자기의 소유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 일하면 매년 매해 내가 쉬지 않고 일하면 빚을 내가 빌려주는 그 사람을 이자를 더 받아서 챙기면 그것이 내게는 이익이 됩니다. 당장 손해보지 않고 부르르 싸울 수 있지만 넓은 큰 의미에서 볼 때는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것은 손해입니다. 그것은 악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식일날 일을 하고 안식일날 공부를 하고 안식일날 어떤 좀 생산적인 나를 위한 일을 하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사단은 그것을 우리를 쏘입니다. 안식일날 장사하고 일 나가고 안식일날 더 힘써서 너의 할 일들 해라. 쉬는 날 좋잖아. 그러나 그 쉼은 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지치게,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우리를 더욱더 죄로 인도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아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은 이 안식일을 아버지께 거룩하게 드리며 예배 드릴 때 그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 섬김을, 그 마음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보다 더 큰 기쁨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에스겔 20장 16절 말씀에서 내가 마음으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나의 규례들을 업신여기며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런 말씀이있습니다. 마음으로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은 제사 지냅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지냅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우상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 그런데 나는, 내 마음은 저 바알신을 향해 있어. 만문신을 향해 있어. 내게 불을 갖다 주는 그 신들을 향해 마음이 나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번제를 안 드렸습니까? 소제를 안 드렸습니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다 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우상을 향해 나갔을 때, 너희들은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고 너희들은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더럽혔다고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서, 안식일에 거룩하게 그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마음으로 우상 숭배를 하면서, 너희들의 마음이 우상에 가 있으면서 어떻게 너희 몸만 나와서 예배하냐, 제사하냐, 그거 내게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4장 12절 말씀, 너희가 금식할지라도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를 멸하리라. 마음이 없는, 내 중심이 없는, 말씀이 없는 번제, 소제, 금식 받지 않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배 드리면 되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더 많은 헌금을 하면 되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더 헌신하면 되지, 아닙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익을 얻길 바라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더 잘 살길 바라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라도 내가 좀 더 풍요롭고 여유롭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합하게 양심을 따르며 말씀을 따르며 예배드려라. 이곳에서 아무리 백날 천날을 예배드려도 마음이 없으면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거룩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몸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도.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성전, 교회, 그리고 내 자신, 내 자신이 주님 안에 정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럽고, 나는 세상에 찌들어 있고, 내 즐거움과 쾌락을 향해 나아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면,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이렇게 회개하면 나는 정결해. 그건 내 생각, 내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19장 13절을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따르고 공경하는데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로다. 너희가 가리키는 것은, 바리새인 사도인 너희들이 가리키는 것은 그들을 헛되게 경배하게 할 뿐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경배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시오. 입술의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고백, 진심의 고백,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술로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입술로는 주님을 찾아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를 헛되게 경배하게 합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이 안식일을. 그러니까 끊고 내 마음을 아버지께 드리며 내 마음의 중심이 아버지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드려 그렇게 여호와에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내 마음을 들어 여호와를 위해서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지만, 그 진심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라는 소망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거룩하게 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으며 그렇게 죄악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죄가 더 좋다, 즐거움이 더 좋다, 내가 세상에 나가보니까 즐길 게 많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가지고 나와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거 끊고 나와 예배하라, 그거 끊고 나를 먼저 정결하게 하고 나와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다 가지고, 그 죄 다 가지고, 쾌락, 나를 위한 기쁨, 즐거움 다 가지고 나와 예배하면 우상 숭배하니 너희 번제, 소제, 예배, 예물, 헌신, 섬김 받지 않겠다, 필요 없다, 그리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너를 멸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우리가 정성을 다해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쓴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33절에 내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쓴다. 그리고 39절에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해마다 드리는 세겔의 3분의 1, 해마다 드리는 이 예물들, 번제와 소제와 주의 성일에 쓸 것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들을 차근차근 보게 되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11조를 드리고 우리의 처음 난 소산 열매들을 드린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구약시대는 아닙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을 위해서 처음 난 소득을 드리고 제물 드린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보게 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리고 지금은 이 제사장이 목회자는 아니야. 예,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목회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의 의미,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위해 쓰는 것. 그 사람, 그 제사장이라는 그 레위인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그 레위인에게 우리의 11조, 우리의 헌금을 아무 마음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그것을 쓰고 그것을 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마음을 가축으로 드리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단지 그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가 잘해야 된다, 내가 잘해서 복 받아야지. 목회자에게 보니까 제사장에게 11조 드리고 잘하면 내가 더 많은 물질들을 얻겠구나, 더 내가 나은 삶을 살겠구나, 내 마음의 중심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11조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아버지의 일에 있어서 마음을 드리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인 사람은 이 말씀 안에 있는 대로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성전을 향해 나아갈 때 더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뽑아내야지. 여러분, 하나님께 뽑아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11조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을 더 많이 주신다더라, 그런 말이 많이 있지만 어찌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은행에
집어넣고 이자를 받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기에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중심을 맞춰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에게 레위인에게 11조를 하고 예물을 드린다. 그러면 못 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에 나의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겠다. 내가 여호와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외면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세우시며 그 성전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몸을 가지고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며 기대하며 그렇게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4절 말씀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그 땅에 심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금식같이라도 번제와 소제를 화목제를 속죄제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그 예물들을 받지 않겠다. 그것들을 받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리라고 말씀하시지만 교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하나님도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의 땅에 심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도 온전히 그 마음과 정성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께 나아갈 때 좀 마음 다하고 생명 다하고 정성 다하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내가 누려야 될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더 기쁨을 더 취하고 내가 내 즐거움을 가지고 나중에 천천히 갈게요. 아니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 피조물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다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성전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는 힘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가진 게 없잖아요. 하나님 저는 아직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셔 우리의 성전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버려두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방의 죄들을 끊어내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께로 거룩하게 예배해야 되는지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며 주일을 지키며 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를 끊어내고 와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마음을 들여서 와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마음을 들여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내 큰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단주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니까 예배할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나는 만족해. 그것으로 이제 나는 됐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내
몸된 성전을 거룩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결심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가 신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분명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십니다. 우리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이 전을 위해서 내가 힘쓰게 하여 주시고 이 전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들여 정성을 다해 주님께 나와 섬기며 이곳을 버려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기 바랍니다. 그것은 무지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이고 말씀이고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것은 복종입니다. 우리 예수가 참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소유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성도 하나님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이 성전을 버려두지 않고 깨끗하게 청소하며 이 거룩한 성전에서, 이 깨끗한 성전에서 우리의 몸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깨끗하게 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하는 것이 안식으로 시킨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